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는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진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전부 가짜. 그래서 사실은 가짜를 따로 공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진짜를 알면 그 진짜에 맞지 않는 건 다 가짜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친절하게 진짜와 가짜를 모두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러이러하면 진짜고 이러이러하면 가짜다라는 것을 아주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특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이라고도 말을 하죠. 또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을 진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공이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굳이 이렇게 목자로 비유하신 이유가 뭘까? 목축업에 익숙한 이 유대인들의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영적인 진리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목자라는 비유를 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우리 그 무슨 뜻인지 다 잘 알죠?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뭐라고 써 있나? 그랬더니 목자를 양을 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양을 치는 사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양을 돌보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겠죠.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양들이 배불리 꼴을 먹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각종 들짐승들로부터,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라는 그 원어는 포이맨이라는 말인데, 이 포이맨이라는 말 앞에 관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셨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또 주의 종들, 이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초대교회에서 활동했던 전도자들이라든가 또는 장로들에게도 사용된 예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문맥상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하신 것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명심을 하고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용어를 좀 살짝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과 양의 목자, 그리고 양의 주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양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서 양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의 목자라고도 표현이 되고 양우리의 문이라고도 표현된 이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그 양을 돌보도록 위임받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양의 주인은 누굴까요? 양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성부 하나님. 네. 제가 뭘 질문을 하면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침묵은 금이다가 아니고 뭐 질문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답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작부터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의 구별을 아주 확실하게 짚어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목자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과 가짜 목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또한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짜 목자, 양의 목자 혹은 선한 목자라고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 그 진짜 목자의 특징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그 진짜 목자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에 있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으로, 양의 문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자, 그가 바로 양의 목자다. 그 얘기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두 번째 진짜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때때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A라는 목자 혹은 B라는 목자, C라는 목자, 여러 목자에게 속한 양떼가 이제 낮에는 풀을 잘 뜯어먹고 이제 밤이 되면 우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밤에는 춥잖아요. 원래 사막 기후라는 게 춥죠. 그리고 많은 맹수들,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피하고 짐승들의 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각각의 목자에게 속한 양떼들을 한 우리에 이렇게 모아서 잠을 자게 합니다. 밤을 지새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밤을 지새고 난 다음에는 다음 날이 되면 이 목자들은 자신에게 속한 양들을 빼놓지 않고 전부 구별해 가서 우리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시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들이 다닐 때 보면 우리 화면이나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양들은 이렇게 딱딱 붙어서 갑니다. 앞에 있는 양의 거의 꼬리에 코를 박고 갈 정도로. 그것이 왜 그러냐면 시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앞뒤 거리를 주지 않고 바로 붙어서 움직이는 습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도 잘 보이지가 않아, 누가 누군지. 그래서 그들은 목자의 소리로 내 목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전부 구별해서 우리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보통 우리는 그런 장면을 많이 상상을 합니다. 드넓은 평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져 있고 그곳에서 많은 양떼들이 무리를 지어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때 말을 탄 목동이 그 양들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인도해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서양에서 평원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그렇게 넓은 평원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산간 지역으로 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험한 곳을 지날 때 목자들이 양떼 후미에서 양들을 모는 것이 아니라 양의 앞에 선두에 서서 양들을 인도해 나가는 게 이 팔레스틴 지역의 목자들의 이 방법이라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 목자의 모습, 특히 그 목자가 말하는 그 외치는 음성을 듣고 양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양들이 그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목자는 진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정말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목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많은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진짜 목자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이때부터 이제 선한 목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자, 이상 네 가지의 진짜 목자의 어떤 특성을 살펴볼 때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유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참 목자이시고 또 양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진짜 목자에 대한 특성들을 설명을 했으면 나머지는 다 가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목자의 특성을 또한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가짜 목사, 다시 거짓 목사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양의 우리의 다른 데로 넘어간다. 아까 진짜 목자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문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1절 말씀을 보시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다. 양의 문은 그 양의 우리에 오직 하나뿐인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더구나 이때는 그 양의 문 앞에 목자가 누워서 양을 지키는 것이 상례였다고 합니다. 그 입구를 탁 누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양이 있는 곳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양 있는 곳에 들어가려면 결국 어디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간다라는 것은 그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빗대면은 그 강도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강도, 절도 외에는 주인은 문을 통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이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건 그 목적이 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강도요, 절도라는 거죠. 두 번째로 가짜 목자의 특성은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이 따르지 않고 목소리를 듣고 이건 내 목자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죠. 겁이 많은 양은. 5절 말씀 여기 써 있는 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두에 서서 인도하는 목자의 소리를 듣고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알지 못하는 음성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은 겁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서 강아지의 주인을 가리는 재판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강아지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재판관 앞에 두 사람이 섰어요.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각자가 자기가 주인임을 설득합니다. 내가 이래서 주인이고 내가 이래서 주인이고. 그러나 그 재판관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 개의 주인을 판결을 해냅니다. 그 강아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법정에 풀어놓으라. 강아지를 딱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강아지는 자기 주인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남자 자기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냥 꼬리를 치고 자기 안아달라고 막 그냥 일어서가지고 막 무릎을 막 긁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나도 싱겁게 판결이 나고 말았어요. 가짜 개 주인은 저 개는 원래 아무나 보고 저래요. 무슨 강아지가 아무나 보고 저러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나 보고 그러는 개도 있긴 있겠지. 예. 그러나 주인이 있고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아마 강아지는 자기 주인을, 그리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면 더더욱 주인을 찾아가는 게 어떤 동물의 습성이 아닐까요?
아기를 둘로 갈라서 각각의 엄마에게 주라 라는 솔로몬의 그 지혜의 판결을 이 판사가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못 들으면 그 목자는 가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짜 목자는 양을 풍성하게 먹이고 또 그에게 생명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양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살펴봅시다. 도둑질하러 들어온 사람이 도둑질, 한마디로 도둑, 절도, 강도범이 막 선한 일을 하려고 막 그냥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일을 하려고 강도짓 하는 그런 사람 봤습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야말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보다도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정말 영적인 살인자였고 파괴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짜 목자는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 이제 사꾼 목사라는 게 나와요. 사꾼 목자. 여러분, 우리가 사꾼 목자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은 어감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사꾼 목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차 집사님이 사기꾼 목자의 줄임말이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사꾼 목자라는 것은 사기꾼 목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목자를 사꾼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삭슬 받는다 그러잖아요. 월급을 받고 돈을 받고, 즉 다시 말하면 고용된 목자를 사꾼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에서도 대규모, 아주 소규모면 상관이 없는데 대규모로 목축을 할 경우에는 주인인 목자 외에 따로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즉 삭슬 받고 일을 하는 목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된 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꾼 목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마치 사기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으나, 그러나 사꾼 목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꾼이 그런데 목자가 아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라고 말하는 이 사꾼이 목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는 단지 고용돼서 일하는 일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목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 해석서에 보면은 이렇게 고용된 사꾼의 어떤 법적인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무슨 얘기냐? 규정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한 마리의 이리가, 여기 오늘 이리라는 표현을 썼죠. 이리가 뭐예요? 늑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 늑대. 한 마리의 이리가, 늑대가 양의 무리에 덤벼들어서 양을 해치려고 하면 그 삭슬 받고 일하는 목자는 반드시 그 양을 보호해야 돼요. 반드시 보호해야 돼요. 만약에 그 양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삭슬 받는 고용된 목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인에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리가, 늑대가 2마리 이상이 양의 무리를 해쳤을 경우에는 이 사꾼된 이 목자가 이거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면 죽겠는걸? 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을 갔더라도, 즉
그래서 그 늑대 여러 마리, 2마리 이상의 늑대에 의해서 양들이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삭군 목자는 주인에게 피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그 안에 벌써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신변을 먼저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보호하지 못했어도 그 삭슬 받는 목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용이 된 삭군들의 책임 한계를 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신의 소유가 아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삭군이 아닌 목자와 양들 간의 친밀하고도 불가분리적인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삭슬 받고 목자, 양을 쳐도 어쨌든 목자는 목자예요. 그러나 그 목자는 그 양을 그 위험에서부터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2마리 이상이 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대로 그 양 무리의 진짜 주인은 2마리 아니라 10마리가 달려들어도 어떻게 할까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들고 다녔던 물맷돌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경우에 던져서 늑대를, 짐승들을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 들고 다녔던 물맷돌이 바로 이 골리앗의 이마를 쳤던 물맷돌이 그 용도라고요. 그러니까 양의 주인은 반드시 10마리 아니라 100마리가 달려들어도 양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목자는 2마리 이상만 오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뭐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가족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까?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 다른 친구나 이웃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는 좀 제외놓고 일반적으로 그 어떤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항상 우선이고 내 가족만 못한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마귀, 사탄과 우리의 관계, 차원이 다른 관계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분이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2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양들을 해치거나 도적질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느냐. 2번째, 양들을 위해서 맹수와 맞서 싸우면서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느냐, 아니면 자신의 안위만을 도모하려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느냐. 2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우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까지도 맛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는 자기가 현현한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하며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참 웃기는 일이지만 더 웃기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또 그걸 믿고 그를 따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요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를 따를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걸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은 분명히 따로, 우리 김재순 권사님은 분명히 아마 내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우리 김재순 권사님은 따라올 거야.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내가 이 얘기했더니 차집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네, 맞아요.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감람나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진짜 목자는 이렇고 가짜 목자는 이런데, 그럼 나는 진짜 양이냐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진짜 양이냐, 나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양이냐라는 겁니다. 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목회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양들인가를 우리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가, 내가 참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허튼 소리를 해도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정영철 목사님이, 박근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검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럼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제가 여기서 허튼 소리를 하는지, 잘못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 제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감람나무다, 나를 따라오시오. 지금부터 14만 4천이 모이면 우리가 바로 그 14만 4천이요 얘기를 하면 다 안 따라올 것 같은데 따라간다니까요. 신천지 보세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보시라고요. 14만 4천이 넘어갔어. 14만 4천이 모아지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더니 14만 4천의 숫자가 이미 넘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14만 4천이 또 모여야 된다. 이런 구라를 치는데도 이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요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참 목자, 거짓 목자. 물론 저도 내가 참 목자인가? 혹시 내가 삭구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하나님과 나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양인가 가짜 양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직접 푸셔야 할 또한 숙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그분의 음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앞서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지 않으면 그 양은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아니면 가시풀숲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99마리의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99마리가 들어왔으면 됐지 뭐 그까짓 거 한 마리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말 안 듣다가 쫓아오지 않고
자기 혼자 홀로 다니다가 그렇게 됐는데 에이 그거 잘 됐다. 벌써 짐승 밥이 됐겠지 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이고 다니시는 예수님, 그게 참 목자라고요.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된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앞서 가신 목자를 따라가지 않은 양의 결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은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내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자가 양을 이리 와 할 수도 있지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얘기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전혀 엄한 길로 가버릴 수 있다라는 것도 전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양, 진짜 하나님의 선한 양, 그런 양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